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인 것과 기독론에 대한 총체적인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The Mystery of Godli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신비적인 요소를 배제해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종교로서의 이 정당에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 자체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우리 사람의 이성적 방법으로 추구해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형이하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신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이하학적 방법에 부딪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논리로 증가할 때 이걸 형이하학적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딪힌 사물, 존재,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 원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헤쳐 들어갈 때 형이상학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왜 어떻게 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이 의문을 향한 끝없는 사색과 추구, 소위 철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철학적인 의문의 모든 퀘스천맥, 의문을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 신학은 바로 성경의 성경교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곧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Bible is an answ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곧 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하나님은 계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영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적인 요소, 소위 이 미스테리라고는 이걸 배제해버리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요구되는 것,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성입니다. 소위 스피리추얼 로트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학문자와 다르다는 것, 바로 이 영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이 영성을 얻기 위해서 이 다음에 성령론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파고들어 연구해야 합니다. 명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늘 영적 사건이 속출해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어떤 의식이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거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우리 이성의 두뇌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상념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바로 그런 거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개 평탄한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간의 시련과 함정, 불행과 역경, 말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곡절을 딛고 일어난 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들이 결국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체휼하면서 믿음을 이론이 아닌
몸소 실상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개체가인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목회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양성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거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일체,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구구절절히 피가 맺힐 정도로 제자들을 앞날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절절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절히 맡기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겠사오나 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갑니다. 남겨두고 간 이 세상은 너무도 거칠고 험난해서 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절절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너무 절절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자라고는 말해서 사람 가운데 오셨다고는 말씀해서 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면서 특별한 예수님의 성질이 무죄성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하늘 아래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윤리적으로도 죄가 없습니다. 법적 유죄 언도를 받았습니다마는 법적 유죄 언도를 내렸던 그분도 법률적으로도 죄가 없다는 엄연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주로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를 죄를 책임지고 보증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시다는 뜻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양성이 있었다 하는 이것은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경건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실상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신성만 가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으셨다는 자체가 소위 가현설, 그건 하나의 이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사람 아니었다는 신성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한 모범적인 역사 속에 온 역사의 인물일 뿐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교리의 잘못된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적어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이중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글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우리 사람에게 알려야 할 만큼의 모든 내용들은 이 성경 안에 기록으로 전해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19장 28절, 요한복음 또 17장 23절, 그 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또 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26절, 로마서 9장 25절,
이러한 모든 성경,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이 조직신학의 교재를 여러분이 반드시 보심으로 인해 가지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한 여기에 반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설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로 우리의 추론들만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즉 신인 양성을 가진 이 인격 안에 양성 연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육신에 있어서도,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성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양성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달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속성 혹은 그의 특성의 전달입니다. 이것은 성육신 후에는 인성과 신성의 특성들이 인격의 특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격은 전능하신 인격입니다. 존재하신 인격입니다. 편지하신 인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슬픔의 사람, 즉 비애의 사람, 제한된 지식이 사람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적인 재래와 비참 속에 종속된 사람이라,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였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신이라고는 그거는 잠재해 놓고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이 인격적인 지정의라고는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전달입니다. 이 전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할할 수 없는 인격적 주체의 사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곧 그것은 양성의 합작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들 양성의 각자는 자신의 특수한 능력으로 일하며 그 결과는 한 인격의 일처럼 나눌 수 없는 통일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성의 연합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람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한 몸이, 한 인격이 그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는 은혜의 전달인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존재하게 된 그 첫 순간부터 모든 종류의 영광스러우며 부요한 은사로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적인 인격과 연합함으로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기도와 참여의 대상까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성령 은사를 받게 되었으니까 특히 다른 모든 이성도 피조물을 훨씬 더 능가하는 지성과 의지와 능력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양성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감탄사 연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신비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 신비적인 바로 이 말은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인정하고 믿고 수용하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신비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셨던 사람이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론에 대한 몇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어떠한 이 잘못된 오류들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신성의 실제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없이 사람일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알로기스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종교개혁기에 소시니안파, 그 다음에 현대 유니테리안파,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다만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나 석가나. 그렇게 되면 기독교 절대성 자체가 처음부터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거는 정당한 성경적 기독교 운동의 사람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의 실제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세기경에 소위 그노스파라고 해서 노스틱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을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순화한 육체 혹은 천적인 육체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예수와 신적인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신적인 그리스도는 임시로 인간 예수와 결합하였다 이렇게 억측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제4세기의 사벨리우스파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소위 한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한 유령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한 유령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도 실제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서 죽은 것과 같은 형식을 밟았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의 실제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소위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를 창조된 존재로 보고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일종의 반인으로 보았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됩니다. 또 이제 한편엔 아폴리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신, 혼, 영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소위 삼부법입니다. 우리는 이분설로 결론을 지난번에 내려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삼분설입니다. 사람을 혼과 신과 영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육체와 혼의 두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신적 로고스는 영의 자리를 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은 육체와 혼의 두 부분으로 되었는데 동시에 신적 로고스는 영의 자리를 차지했다. 삼분설을 내세워서 거기에 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소위 그리스도로 이렇게 자리에 올려놓았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잘못된 이세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부정론이 있습니다. 소위 네스토리아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양성의 참된 통일성을 부정했습니다. 양성의 통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너무도 날카롭게 구별지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성을 두 인격으로 만들었고 도덕적으로 목적과 행동에서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아주 양성이 하나를 이루는 통일을 가졌다는 자체를 넣고 완전히 구분시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사람으로서의 예수 이렇게 갈라놓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독교 성경 교의 진리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 것은 한 시대적인 붐, 소위 이벤트, 하나의 시대의 붐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다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6, 7세기에 들어왔던 중국의 소위 그 네스토리안파들의 경교 운동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때에도 그 많은 바들 또 바울 시대에도 많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였고 일어난 운동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시대는 뿜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의 추종자로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그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꼭 사도적인 전통과 사도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셔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훈련시키셨던,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공통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공통한 고백을 믿는 이것은 사도적인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통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이성적 논리의 방법에 의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설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따라서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경의 정통적인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만 바른 기독교 운동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고독스러운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라고 했으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기를 뜻합니다. 그런 거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분명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가서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라야 인자가 오려 했습니다. 왜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인자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만민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다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된 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증거하신 후에 믿고 안 믿는 데 대한 심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도 시대적인 시대주의 또 상황에 너무 흥분돼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신앙 배웠습니다. 자기 때 얻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적어도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 후에 되어질 그것을 현재 이루어질 걸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동시대 사람으로 욥을 우리가 봅니다. 욥은 자기가 10남의 자녀가 하루 한날 한시에 와커로 무너졌습니다. 재산이 전부가 다 이방 사람에게 탈취당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뚱아리가 만신창이 우리가 속은 대로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기와장으로 가려운 몸을 긁을 때 온몸에서 고름의 진리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없어졌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으로 범죄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다 날아간 다음에 그의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죽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 허허 그대 어찌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거 우리가 많은 재물의 축복도 받았으니 또 재물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맨손 들고 왔다가 맨손 들고 갈 것인데 왜 그리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욥의 인내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신앙의 한 방향입니다. 동시에 욥을 통해서 인내신앙의 한 방향입니다. 이 순종과 인내, 이거는 초월적인 경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추구에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 아래 쓰러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순종해서 마침내 메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서 거슬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다 부정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로 말하면은 인성이 신성 속에 흡수된 것처럼 또 신성이 인성 속에 흡수된 것처럼 많은 이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에 비교 종교학 시간이 되게 되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알아보았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통칭해서 자기들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사찰의 주지라고 해서 자기의 경전이라고 내세우는 84,000경에 이르릅니다. 그 경전을 다 읽어보신 분이 대관절 몇 분이나 계신지 이거 정확하게 말해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 시골교회 전도사님일지라도 목회자 치고 우리 기독교의 경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읽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한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나의 믿음을 바로 간직하고 지켜나가고 내가 그대로 믿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알고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말한 이 사람은 1년에 300번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해야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만극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이비한 이설이 나오고 모순된 논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현대주의 자주주의파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 거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합되거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라야 인자가 오리라. 왜 전파되어야 하냐. 만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되심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다시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는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 진리에서 한 채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총회 또는 우리 총회 신학교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분명히 성경적 정통보수 진리를 확고히 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선봉에 서서 우리 세계교회를 책임지는 한국교회로 육성해 나간 데 이력을 담당할 것을 자부하면서 우리들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신학의 강의를 청취하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열의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그리스도 사랑에 얽힌 동지가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동역자요 동지로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에 충성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성질 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